할렐루야. 오늘은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가를 이어온 남쪽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 두 나라가 현재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매우 타락이 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닥치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음란함과 타락의 뒤를 쫓아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경고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여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크기를 원하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과 상부상조하며 권력의 뒷배를 믿고 의지하는 에브라임은 반드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권력에 의하여 찍혀 나갈 것이라고 하는, 배신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뒤의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이나 썩는 것은 처음에 보이지 않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좀이 생깁니까?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썩습니까?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에브라임도 유다도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각 지파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걸쭉한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멋들어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과거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 삶에 좀이 슬고 썩어가는 곰팡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집에 눈길을 주지 않았던 물건들에 좀이 슬거나 퍼런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복원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자 애를 쓰게 되지만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물건도 있지만 썩어버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지금 좀 먹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이 먹고 녹이 슬고 썩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신앙이 좋다,
그 신앙의 척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새벽 기도를 20, 30년 평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일까요? 물론 신앙이 열심히 있고 특심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자기 관리에 성공하지 않고는 새벽 기도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봉사생활일까요? 모든 교회의 봉사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 역시도 좋은 신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최고봉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최고봉은 외적으로 드러나지만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고 내면에서부터 채워지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의 최고봉을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기쁨과 함께 나의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겁니다. 그 감사로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치 않은, 정말 감사가 내 안에 꽉 들어차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태도, 감사한 생활,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삶에 채워져 가는, 또 이루어져 가고 녹여지는 것이 내면에서부터 채워진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저는 신앙이 좀먹지 않고 썩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여전히 새벽에 설교하고 있고 모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짜증, 불평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좀이 올라옵니다. 감사를 마음속에서부터 채워진 것을 유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은 어느 한 부분이 반드시 썩습니다. 열심히 봉사할수록, 헌신할수록 자기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편치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봉사와 헌신, 최고로 많이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녹이 슬고 좀이 슬고 썩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표적인 지파들이 좀과 썩음을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다른 작은 지파들 역시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고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이 올라올 때 내가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전방 지역에서 GOP 가까이에 있는 철책선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 부대원들이 좀 휴식 시간을 갖고 할 때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방 한계선에 있는 철책 통과해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OP가 있습니다. OP에서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GP가 있는데요. GP 초소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길은 반드시 다니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전체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뢰 표시들을 다 해놨죠. 군인들이라도 그 지역에서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라도 반드시 임무를 띠고 있는, 임무를 받은 그 시간에만 그런 것에 조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OP에서 회식을 하고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 얼마나 경관이 좋고 숲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군생활도 오래 했고 충분히 이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들도 이제 군생활에서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을 만큼 고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가장 앞쪽에 있었던 최고 고참이 발에 뭔가가 쇠붙이가 밟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발을 보니까 지뢰에 있는 쇠붙이가 보이는 겁니다. 지뢰를 밟은 겁니다. 순간 얼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면 터집니다. 함께 들어갔던 동료 병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급히 부대 내에 상황실을 알리고 부대 내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지뢰 제거반이 투입이 됩니다. 영창을 갈 일입니다. 모두가. 지뢰 제거반들이 출동을 해서 그 발밑을 지뢰가 터지지 않도록 뇌관을 정지시킨 채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당시에도 여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지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지뢰를 꺼내보니 그것은 오래된 녹슨 깡통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병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곧바로 완전 군장으로 하루 종일 연병장에 끌려나가 얼차례와 뺑뺑이를 돕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군장의 연병장을 돌고 있는 이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다. 실실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뢰가 아닌 깡통을 지뢰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뺑뺑이 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심하면 인생의 지뢰를 밟습니다. 지뢰 아닌 것들을 지뢰로 오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짜증과 염려와 불신과 원망, 불평들로 인생을 좀먹게 되고 썩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감사한 생활로 우리 자신을 넘치도록 감사하는 생활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주에 앉아야지. 나는 좀이 쓸지 않게 해야지. 나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은혜에 푹 젖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감사에 푹 젖어 살면 모든 죄를 이기고 좀을 이기고 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와 고양이를 가정에서 참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양이는 주인이 9번을 잘 해주다가 한 번 화를 내면 고양이는 주인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9번을 잘해줬는데 얼마나 잘해준 겁니까? 그런데 한 번 거스르게 한 것에 대해서 고양이는 앙심을 품는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강아지는 9번 잘 못해주고 한 번 잘해줘도 그 한 번 때문에 주인에게 꼬리를 치고 주인의 품에 달려든다고 합니다. 아마 고양이들마다 개마다 다른 그 반응을 하는 동물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쉬고 살고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썩어갑니다. 원망, 불평. 여러분, 우리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만한 상황, 교회, 직장, 가정, 오늘 하루를 일할 수 있고 오늘 하루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 이 더위 속에서도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은혜에 푹 젖고 신앙의 최고봉인 감사생활로 이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꼴지어 낼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